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는 정말로 이제 짧은 가을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죠? 여러분들 아마 군생활 속에서 물론 이제 실내는 내무실은 따뜻할 수 있지만 밖에서 작업하고 이러면 쉽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 구보나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 날씨가 추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개를 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그 백신이 곧 개발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임상 실험 단계 중에 이제 3상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3상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선생님 회사에서도 이런 뉴 노멀이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변화와 혁신의 시간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지 않는다고 하면 미래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트렌드나 그 흐름을 읽고 정확하게 본인의 그런 직업이나 어떤 투자나 이런 또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 또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그때나 또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교회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1, 20분 되는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 한 말씀만 붙잡으신다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언약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 우리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또 예비역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휴양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틀이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그 생각의 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의 중심으로 복음의 새 틀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어느 현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회복되어 지게 하시고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 내주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령 내주는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내자에 주인 주자를 써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라고 고백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때 즉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요, 성스러운 영,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악령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매스컴에서 또 여러 가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귀신을 봤어요. 정말로 환청이 들려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위에 눌려요. 헛것을 봐요. 심지어는 뭔가 이런 마약이나 그런 쾌락에 잡혀 있어요.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런 인간을 갉아먹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흑암이 바로 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령은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빛의 영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계셨어요. 그 빛이 이 땅에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빛 속으로, 또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포장해요. 그 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포장합니다. 이건희 우리 삼성 회장님이 이번 주에 타계하셨죠. 지옥 갔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은 죽음의 이 시간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들에게는 똑같이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근본 문제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아멘. 뭐라고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거짓, 진리가 없으니까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진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네가 정녕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고 지켜야 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아니,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선악과를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의 존재 이유가 나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 공격해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도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아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교회 한번 가지 않는데 무슨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 무슨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셔. 아마도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축복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꾸 사단은 그걸 속이게 합니다. 결국 인간이 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고 죄 문제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박살내신 거예요. 또 인간의 두 번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여러분, 바로 저 같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고 이 죄 있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복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내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확정하셔야 돼요.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확정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 문을 여노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뭐라고요?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냐고요. 내 주인이 누군 줄을 모르면요 고통받아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다. 소가 주인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아까 뭐라고요? 땅이 황폐해졌다. 또 성읍들은 불에 탔다. 이런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 군대에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지금 군대에서 갇혀서 이게 뭡니까? 또 우리 예비역들은 제대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취직도 안 되고 또 이성 문제로 고통받고 또 미래 문제 이런 것들로 내가 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서론적인 문제, 돈이 없어요, 아파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직장 취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필요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그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라는 그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나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씩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으면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예수님이 백문일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한 가지 답이에요. 내 미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이성 친구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내 직장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현재 나의 경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내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또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선생님과 하늘의 집사님, 문소미 집사님이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